우리 원복 선포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언약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올 한 해 이대로 되어질 줄로 믿어요. 아멘. 우리 2026년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영광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올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이 믿음으로 2026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아멘. 제가 부임한 이후로 우리 교회는 매해년마다 매해 연초에는 비전 시리즈 설교, 저 5대 비전을 가지고 비전 시리즈 설교를 매해마다 연초에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비전인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비전을 나눴고, 오늘 금주, 오늘은 그 두 번째 비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우리가 아멘 한다고, 교회 비전을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 전운을 저는 지난 느헤미야의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께 발견하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어요. 영광교회는요, 만인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본문을 제가 받아들고 가장 처음으로 의문이 되는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받아들고 어떻게 의문스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오늘 본문을 받아들고 저에게 의문이 되는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성전에서 환전해주는 제도가 그리 잘못된 것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터키나 사방으로 다 퍼져 있어서 그 양을 끌고 예루살렘 성까지 유월절 드리려고 한 달, 두 달 양을 끌고 오다가 양들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환전을 하고 동물을 바꿔서 각 자기의 재산별로 사는 건 이상하지가 않는 일이에요. 근데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전에서 환전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상행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랍니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착취한 것이 문제였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돈을 번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말씀합니다. 누가 내 집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누가 만민이 이 기도하는 내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라고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내 집은 주님의 집인데 이 주님의 집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가지냐면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이해관계로 뭉쳐지는 교회로 넘어갑니다.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강도의 소굴로 변합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호의적이었나요? 비호의적이었나요? 호의적이었나요? 비호의적이었나요? 비호의적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라이트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이 사건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43절 이 사건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후부터 이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장 53절에 보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뭐 하기로 마음먹었다고요? 죽이려고 모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드라마틱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이 무서운 것입니다. 기득권이 이렇게 무섭다고요. 이걸 보면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다로 여기면 진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일 수 있겠구나 라고 여겨야지 진짜 예수님을 안 죽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일까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일까요? 따라서 볼까요? 당신이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저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이 예수님이셨군요. 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 예수님으로 오신 분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모의하는 중에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와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행하십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상과 비둘기 팔고 있는 그 자리들을 둘러 엎어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헷가닥 하신 사람처럼.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요, 헤롯에게 뒷돈을 건넸대요. 검은 돈. 뒷돈을 주고 종교 권력을 산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구약시대 당시에는 그들은 처음에 직분을 귀히 여겼습니다. 왜? 생명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명을 아주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어떤 맛을 보기 시작하냐면 정치 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종교 권력을 펀드하듯이 종교 권력을 조금씩 사기 시작합니다. 뒷돈을 댔으니까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본전을 뽑아야 했고 그 자리가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특히 6월절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목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6월절을 명절 특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돈 바꾸는 자들과 짐승 바꾸는 자들에게 자릿세를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목이 좋은 자리를 허가해 주는 대가로 자릿세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받아냈습니다. 결국 성전 안에까지 짐승 파는 자들이 점령해 버렸어요. 왜? 세금을 더 거두려면 목 좋은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자릿세를 더 받아내야 했거든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꺼주세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환전 자리까지 펼치도록 허락해주고 세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가판대를 엎어버리시면서 17절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전 처음에는 분노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 본문을 제가 여러 번 읽을 때마다 분노보다는 이 표정인 것 같았어요. 크게 울고 계시는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자녀 잃은 부모가 우는 것만 같습니다. 이 좋은 것을 한낱 기득권 놀이, 돈놀이로 사용하다니. 이 좋은 곳에서 그 좋은 기도는 하지 않고 한낱 너희 생계나 돕고 주일에 마음의 평안을 도와주는 가신 정도로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누가 내 집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라며 기가 막혀 울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성전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공기 흐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힘 있는 쪽은 상대방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외면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곳에서는 성장도 발전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권력,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함으로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힘과 권력이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을 피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떤 구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라고 이름에 간판이 없어도 기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간판이 있어도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아니하면 거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찾아온 이들에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기 안에도 두 부류가 혹시 공기 흐름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힘이 약해 조용히 관망하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이 있어 조용히 좀 믿자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쫓아내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해요.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성취가 아닙니다.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고요. 그럼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의 소원, 나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소원 성취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기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친구 없으신 분들은 밑에 보시고 친구 있으신 분만 쳐보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도 진짜 찐친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 중에서 사랑하는 친구는 특별히 만날 이유가 없어도 매일 만나고 싶나요? 안 만나고 싶나요? 매일 만나고 싶어요. 만날 이유가 없어도 만나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의 본질은 이렇게 깊은 사귐이고 매일의 교제,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성격도 이와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교제와 사귐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100년 남짓한 이 짧은 기독교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왕국에 우뚝 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첫 것에 대한 마음이, 이 태도가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거예요. 새벽기도. 첫 것에 대한 마음이 한국교회가 다른 세계 어떤 유수교회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유수의 10대 교회 중에 7개 교회를 이 작은 한반도 땅에 하나님이 두게 하신 줄로 믿어요. 평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없는 교회는 온통 이해타산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관계, 유익, 평안 다 내 위주예요. 이러면 예수님이 깨끗게 하고자 성전을 엎으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가 남들에게 보이기 힘든 문제가 있으면 보이고 싶나요? 안 보이고 싶나요? 안 보이고 싶대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9장에는 아버지가 아들이 뭐에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 더 보이기가 어렵나요? 쉽나요? 어려워요.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러웠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님께 용기 있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자, 서기관들은 변론을 했습니다. 나름 귀신 들린 아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변론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론도 대단한 믿음 아닐까요? 제가 볼 때도, 우리가 볼 때도 다 대단한 믿음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도, 불쌍한 영혼을 위해 어떻게 도울까 염려하며 애타하는 것도 다 믿음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해도 부족하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책을 쓰고 세미나에 가고 강습회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있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제자들이 28절에서 예수님께 따라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어쩌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열심이 부족했다거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탓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삼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론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믿음이고, 믿음은 딱딱한 책상이나 도서관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선행을 하는 것으로도 불충분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온전한 믿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열심,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선행,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연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기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기도가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몸은 너무 피곤했지만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제 마음은 너무 행복하게 그지없었습니다. 1, 2목장이 나오고 어머니 권사님들이 저 유아실에서 잠을 자고 철회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다음문은 3, 4목장으로 번졌고 5, 6목장으로 번졌고 7, 8목장으로 번졌고 그 목장은 청년 목장으로 번져서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느헤미야에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듯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서를 보면 힘 있는 사마리아 방백들이 나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르훔, 심세. 그 사람들이 별의별 방법으로 똘똘 뭉쳐보라고 하십시오. 철저히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를 해할 자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는데 대적들이 너를 어찌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드는 자, 종호의 빛같이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맡은 구역이 적고 많음에 분량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빈부가 기준이 아니라 할 마음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성벽 중수 사건을 52일 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2026년 우리 교회도 52일 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만 하면 두려울 때마다 내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일하십니다. 그 증거가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것을 매일 아침마다 경험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점령당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토가 점령당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근에 어느 방송에서 일본 기자가 대담하게 한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독도입니다. 이 일본 기자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누구 땅이죠? 대통령이 답하길 독도가 한국 땅이다, 일본 땅이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까지 듣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이 정말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위대를 동원해서 점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00년 전에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서 독도보다 수백만 배 더 큰 한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작은 독도를 점령하지 못합니까?
그건 바로 대한민국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국제관계의 기본은 힘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이 약해진다면 아무리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수만 번을 외쳐도 결국에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강해지면 독도가 한국 땅이다, 일본 땅이다, 그런 논쟁은 없어질 것입니다. 너무 명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사무엘, 너의 마음은 원래 내 거야.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토, 우리의 마음은 주권이 이미 회복된 줄로 믿어요. 이 소유권 논쟁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본에게서 주권이 회복된 우리가 이제 힘을 키우면 돼요. 어떤 힘? 기도하는 힘을 키우면 됩니다. 그 기도하는 힘으로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내 마음에 실거주하도록 점령당하게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약해지면 100번 말해도 소용없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힘이 곧 영광교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2026년 기도의 역사를 우리 체험합시다. 우리 기도의 경험을 경험합시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교회 비전 선포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2026년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교회는 우리 따라서 볼까요? 영광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2026년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이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그 누가 주의 자비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대하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제 같이 기도해요. 이제 말씀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주권은 이미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신앙 고백하는 이 시간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거주하면 일본이 절대 침범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은 기도의 분량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문제가 많을지라도, 아무리 마귀가 사단의 힘이 많을지라도 주권 역사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이 땅을 하나님이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내 마음의 영토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본에게, 마귀에게 주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늘 자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채워라, 기도를 채워라. 기도값을 채워 넣을지어다.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다시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로 하여금 찬탈받지 않는 아름다운 강산으로 이어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대한민국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외교도 안보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려면 우리 교회가 비전대로 기도하는 교회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실거주하게 되면 아무리 그들이 자기 땅이라도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6년 이 기도의 힘을 키움으로 성령님의 다스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므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것처럼 있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2026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재물과 저들의 모든 믿음의 벽 위에 든든하게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받은 모든 자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시 한번 파송의 노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힘있게 찬양할게요.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에서 주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문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문 주 예수 나의 산소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의 은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점령당하고 낙심하지 않아서 기도하여 2026년 영광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영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기도의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하는 모든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